K 매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K 매력. 충분히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인 명동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외국인들이죠. 이렇게 한국의 문화, 또한 대중문화, 또한 연예인, 드라마, 영화, 또한 이제는 K-푸드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열광적인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인기는 그냥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한정되었었던 반면에 이제는 아시아, 유럽, 미주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인기가 실로 대단한 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약간 어깨가 좀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자부심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알게 돼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최소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여력이 안 돼서 자신의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한국 문화에 탐구를 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들이 정말로 많다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또 한 달에 최소한 두세 번이라도 모여서 그들끼리 자신이 체험했던 문화, 때로는 또한 음식도 서로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K 문화를 서로 나누고 교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임에 매주 참석하는 한 친구의 그 집을 방문했던 제가 하나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봤더니 그 집에 갔더니 모든 사진이나 것들이 다 한국에 관련된 것들. 그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마치 제가 학생 때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인기 있었던 배우가 최진실하고 심은하라는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이다 보니까 그 브로마이드를 걸어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 배우들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그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미쳐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부러움의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해요. 뭐가 부럽냐면은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에 열정적으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제가 어리기도 하고 또 많기도 하지만은 저가 그렇게 막 특별히 무엇이 좋고 무엇에 열정을 쏟고 하는 게 점점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정말 이역만리에 있는 한 나라의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애정과 사랑을 쏟는 그들의 열정이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렇게 열정과 정말 무엇 하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감당할 상황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공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왕 우리가 무언가에 푹 빠져 있을 거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의 것에 좀 푹 빠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냐?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 결단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미쳐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바울은 청문회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바울을 불러서 내가 그와 대화하며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너희들 앞에 청문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청문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당당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총독 베스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변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변론이에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라고 했죠? 미쳤도다라고 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사실 베스도가 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청문회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왕의 예루살렘 성의 통치를 하는 왕이어서 그만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바울의 죄를 찾아내길 원하고 그를 눈에 가시었던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버리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땠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당당하게 전했잖아요. 오히려 이 자리는 바울이 예수를 선포하는 자리가 됐고요. 예수를 전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미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후반에 볼까요? 또 미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학문이 너를 미쳤다라고 해요. 학문. 베스도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할까? 왜 저 사람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 사람한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반응하죠? 뭐야 말도 안 돼. 너가 직접 봤어? 그게 가능해? 베스도 총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닐 거야. 너가 미친 거야. 뭐에 미쳤냐면요. 베드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희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인 구약 성경에 미쳐서 네가 결국에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바울이 미친 자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셨죠? 그는 근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진짜 다른 의미의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을 미친 자라고 했을 때 바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같이 열심히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자신은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왜요? 미쳤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깊이 빠져있다라고 할 때도 쓰잖아요. 우리가 아까 설교의 앞부분에서 K문화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그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바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에 푹 빠져있어요. 예수의 명령에 푹 빠져있는 자가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푹 빠져있는 거 있을 겁니다. 운동을 사랑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사시사철 아파도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운동하는 자리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때로는 가족도 뒤로 놓을 때도 있습니다. 또 권력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권력을 쟁탈하고 자신이 어떻게 얻어온 이 권력인데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미쳤다는 말은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치게 된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뭐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쳤어요. 바울이 비정상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미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베스도가 비정상인가요? 맞죠? 이 자리의 정상은, 이 청문회 자리의 정상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진실로 믿어들이려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옳지 않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예수를 판단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보여주시고 예수가 이끄셨던 삶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이셨으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하늘의 음성을 빛을 보이셨으니까요. 옳지 않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수학을 풀 때 그 수학에 우리 학생들 수학을 풀 때 그 수학을 풀기 위한 맞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 정말 많은 공식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아닌 다른 공식을 갖다 적용했어요. 풀었어요. 그럼 그 답이 제대로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공식을 잘못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하셨던 일, 예수가 하셨던 사명,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나의 삶의 예수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답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좋을 때 기도하고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한다니까요.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의식해서 예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메인 삶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바뀐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예수에 푹 빠지다 몰두하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에 미쳤나요? 과거에는 권력, 사람들의 의로움, 사람들의 칭찬에 못 말려서 살았던 자가 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변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뭐라고요? 과거에는 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래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 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바울의 다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지려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진짜 미쳤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까지요. 한 번 고백한 게 아니라 자신이 기록했던 목회의 서신들 가운데 틈틈이 고백했어요. 이 기록한 것뿐만이었겠어요? 복음 전하면서도 했겠죠. 여러분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막으실 때 저는 먼저 뭐부터 확인하냐면은 내가 예수께 붙잡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의 중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때 물어요. 이게 올바른 절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께 매여 있지 않고 내가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예수께 구한다고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나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수한테 모든 원망을 돌립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예수께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로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나의 믿음은 늘 제자리인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영광이 있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왜 나는 그 영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이 보기에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쇼윈도 성도가 아닌가. 그래서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과 말씀들을 읽으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예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는 느끼는데 삶으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이건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아주 큰 칭찬의 언어예요. 베소가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 할 때 바울이 기분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감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드러내세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예수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은 부끄러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아마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건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 기도를 해요. 안 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식사 기도도 하고 저녁에 기도도 하라고 해서 이제 하려고 했어요. 마음을 먹고. 근데 안 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안 하는 척 하면서 잠시 눈 감고 1, 2초 정도 기도하고. 저 학생 때는 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숟가락 떨어뜨린 척 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민감한 사춘기 때 제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는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믿었던 분들이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에 너무 푹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하면 돼. 믿을 만한 분이, 참 가까웠던 분이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요리를 하는데 집에 칼이 여러 개 있잖아요. 칼을 쓰는데 정말 너무나 잘 들고 좋은 칼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아주 위생적이고. 그럼 여러분이 요리할 때 그 많은 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칼을 찾으시겠어요? 제일 잘 쓸리는 칼을 쓰실 거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고 고르는데, 식당을 찾는데 제일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예화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냐라는 거예요. 가장 좋으면 거기에 몰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이 무엇이 혹시 좋은 게 있냐 둘러보냐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 더 귀한 것이 없을까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다면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감사할 사람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제일 부자인 사람.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많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많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정말 내 인생에서 미칠 정도로 한번 예수께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후회되지 않게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사랑하고 구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웃음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설교를 요약하며 결단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자, 이 일은
네,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아그리빠 왕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자신의 설교의 마지막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그리빠 왕이 와서 베스가 초청을 했잖아요. 이 자리를 열었잖아요. 이 아그리빠 2세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일까요? 그는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탄생 사건부터 알았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우리 다음 주부터 대림절인데 이 아그리빠 2세 할아버지가 동방박사를 통하여 예수가 태어난 것을 잡아오라라고 나에게 소식을 알려달라고 했던 자였고요. 또한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아그리빠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고통을 주고 또한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그의 아버지, 또한 지금의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아그리빠는 예수의 일대기를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았으나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를 향하여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라고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그의 대답에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만약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니까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아그리빠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는 교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대단한 처세술의 말을 해요.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는 바울이 자신에게 한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예요? 답을 피해갑니다. 신앙의 결단을 피해가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세상의 권력을 아무리 소유하고 그가 예수의 일대기를 알고 있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청문회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당신들의 눈에 화려해 보이고 또한 높은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나에게는 어떠한 위압감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요? 그가 선포하는 예수는 진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명예, 출세, 승진, 좋은 소유물. 저 사람 저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참 행복하겠구나. 잘 사는구나. 걱정거리가 없겠구나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없나요? 걱정 많아요. 자녀들 다 키우고 40대가 넘었는데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는데도 아이가 잘 자랄까 걱정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한 직장에서 걱정도 있고 우린 늘 걱정 가운데 살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수도권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자녀의 학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 지역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좀 이제 지나가는 대학교들이 조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다들 사시면서 자녀들이 이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이제 집이 있어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하는데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아이들의 학교에 진학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리해서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파락군이라는 곳에 가서 좋은 학원, 좋은 학교에서 인류 스카이라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제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자존감이 너무나 깎이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도 많고, 물론 못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그들의 수준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다시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맞는 것인가?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학교 가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점점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은 다시 외곽으로 이사 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강남 8학군에 간다고 다 서울대 가면은 다 가겠죠. 그렇죠? 어디 가나 저는 어딜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가치와 행복감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보면은 저도 동창 모임에 공부를 잘 하던 친구가 공무원 된 친구가 있고요. 공부를 잘 못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했던 친구 중에 사업을 해서 대박난 친구가 있습니다. 동창회 가면 누가 어깨가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돈 많이 번 친구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야, 너 옛날에 공부 참 못해. 그 말하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 그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돼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나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인 가지런히 찢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가 말하는 행복은 꼭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누가 주시는 행복을 따라야 될까? 예수가 주시는 행복이라는 거죠. 잠언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형통함이 다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 목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힘들고 왜 저 사람 교회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요?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지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좋은 차를 타든 뭐가 부러워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은 저는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사진을 좀 찍어요. 이제 꽃도 배경으로 찍기도 하고 하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가족끼리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시험 끝나기도 하고 가족끼리 찍었는데 와, 정말 많이 크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찍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사진 찍는 게 뭐가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에서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사람의 마음을 물러지게 하고요. 씨앗이 심겨지게 하고요. 하늘의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께 매여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왜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형통함을 보며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내가 죄 짓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바울의 재판이 마치게 돼요. 베스도의 결론은 애매하게 됐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 갑니다. 베스도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청문회장에 모인 사람이 바울에게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호송돼요. 호송은 오늘 이후에 이 말씀 27절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작으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는 뭐라고요? 크시다.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 넌 왜 교회에 미쳐 살아?
예수에 미쳐 사는 것 같아? 이 말은 여러분 축복의 언어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차 앞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 달력 나눠 드릴 때 사무실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함께 걷는 교회에 딱 올려놓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 계시다. 목사님 제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걸 이뤄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선포입니다. 최고의 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빠져 사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